할렐루야. 제가 지난달에 안식년이어서 여기 와서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요. 한 달 좀 지났는데 다시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함께 말씀 전할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쁘고, 또 오늘 특별히 우리 장로님 권사님이 임직식에 함께 할 수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또 대단히 저 개인적으로도 기쁘게 생각합니다. 호치민 한우리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욱더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를 이루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임직식을 맞이해서 예배를 드리면서 대부분이 이제 임직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을 선포를 합니다만은 오늘은 주일 낮 예배를 겸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임직 받으시는 장로님 권사님은 물론이고 여러분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장로나 권사나 집사님으로 다양한 직분들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교회학교 교사로, 찬양대원으로 이런 여러 가지 직분들을 받을 때 그것은 대단히 영광스럽고 기쁜 일이지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뭔가를 섬길 수 있는 직분을 부여받았다는 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큰 권세인 줄 믿습니다. 제가 우리 반창본 목사님 이곳에서 목회 사역을 시작하고 김정철 집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 공동체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고 새로 시작하면서 정말 기쁨으로 섬기는 집사님 계시다고 저한테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요즘에도 그렇게 열심히 섬기는 분이 있는가 이렇게 굉장히 기쁨으로 여겼는데, 우리 목사들이 흔히 만나면 자기 교회 성도들에 대한 자랑을 합니다. 근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도 마찬가지지만 목사가 성도에 대해서 자랑할 때 최고의 그 큰 칭찬은 그분이 헌금을 제일 많이 한다, 그분이 기도를 제일 많이 한다, 이런 게 아니고 그분이 교회에 대한 가장 큰 부담감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신앙생활 하면서 부담 없이 신앙생활 하시길 원합니까? 부담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시길 원하십니까? 목사님, 베트남에서 사는 게 얼마나 힘든데 교회 와서 부담까지 가져야 됩니까?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에서 중요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들은 다 부담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자식 키우는데 부담 없으신 분 있습니까? 냅둬요. 저렇게 크다가 거지 되든 전과자 되든 냅둬요. 부담 없이 키울래요. 그런 분이 있습니까? 부부지간의 사랑도 부담 없이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될 수 있습니까?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들도, 중요한 일들엔 다 부담이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으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주의 일을 하는 교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부담 없이 그냥 신앙생활한다, 그거는 올바른 정상적인 크리스찬의 삶이 아닙니다. 그 부담감을 우리는 홀리 버든, 거룩한 부담감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담 없이 십자가를 지셨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부담감 없이 그 유럽을 싹 그렇게 전도하며 다녔겠습니까? 오늘 이곳 호치민에서, 한국도 아닌 호치민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린다는 것 자체도 부담 없이 그냥 놀러가듯 나와서 예배드리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직분을 부여받는다고 하는 것은 오늘날 교회 공동체 안에 예배자로 세움을 받는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부담감을 갖는 것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에게는 오늘 말씀이 짧지만 은혜가 되실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을 계급장처럼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평신도들이 말할 때 나 장로 땄어, 나 한수집사 땄어,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요. 그런 분들이 주로 쓰는 말이 뭐냐면 내 교회입니다. 내 교회. 그러나 교회는 주님의 교회가 먼저이고 그 다음에가 내 교회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권리 면에서는 언제나 주님이 주인이고 의무 면에서는 언제나 내가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별로 아멘을 안 하시는데 다시 하겠습니다. 권리 면에서는 언제나 주님이 주인이고 책임 면에서는 언제나 내가 주인이다. 근데 이게 뒤집어지면 권리 면에서는 내가 주인이고 책임 면에서는 주님이나 목사나 장로가 주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무슨 말만 나오면 내가 이 교회에서 어떤 사람인데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혹시 어려운 일이 있고 뭐 건축 헌금을 하고 선교 헌금을 하고 이런 일이 있으면 그거야 돈 있는 사람들이 하고 그거야 목사님이 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말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언제나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을 이루는 교회 공동체이고, 그러나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은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누가 우리 교회에서 기도해야 합니까? 제가 기도해야 됩니다. 목사님은 피곤하셔서 못해도 제가 기도해야 됩니다. 누가 헌금해야 합니까? 제가 가난하지만 그래도 기쁨으로 헌금해야 됩니다. 이렇게 주의 일에는 내가 주인된 생각을 가지고 동참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목사만 주의 종이 아니고 여러분 모두는 다 주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걸 말하는 게 우리가 스튜어드십이라고 하는 청직이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 말 아닙니까? 여러분은 주님의 종임을 인정하십니까? 그러면 종이라고 하는 말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종이다 라고 하는 말의 반대쪽에 있는 건 나에게는 주가 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주여 삼창하고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남들에게 칭찬을 받고 남들이 대단하다고 하고 남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종이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나에게는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걸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인 되신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 찾아오는 게 뭡니까? 그게 바로 교만이지요. 이 교만 때문에 이 인류 역사에 범죄의 먹구름이 끼는 거 아닙니까? 선악과를 따먹었다라고 하는 죄는 결국 인간이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다라고 하는 인간 자체,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의 그 근본적인 한계를 넘어서는 교만을 품은 게 크게 인간의 죄의 본질 아닙니까? 이 교만 때문에 오늘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비난과 야유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까? 솔직히 보면 대한민국에서 우리 크리스찬들만큼 선한 일에 동참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정말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손가락질을 받고 하는 이유는 뭡니까? 교회가 교만하고 교회 지도자들이 교만하고 그리고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삶 가운데 직장이나 사회생활하면서 교만하고 거칠기 때문에 오늘 이런 일들이 생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언제나 내가 어느 자리에 서 있든 간에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종이고 나에겐 주인이신 하나님이 있고 그분에게 언젠가 평가받는 날이 온다라는 걸 기억하고 종된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종이라고 하는 걸 인정할 때 그 다음에는 두 가지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종인데 문제는 뭐냐? 충성된 종이 있고 충성스럽지 못한 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잠언 기자는 그걸 아주 전제로 말합니다. 충성된 사자, 메신저, 보내심을 받은 자, 종에 있어서 근본은 충성된 것이다. 충성되지 않은 종은 종이 아니다, 그런 말이죠. 내가 종이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제자요,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의 종이다라고 하는 걸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주일에 예배자로 나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머리로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고 주님이 계시고 나는 종이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과 그 종으로서의 실제적인 삶을 살아가는 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게 일치할 때 진정한 크리스찬이죠. 우리가 크리스찬의 삶을 보통 심플라이프, 단순한 삶이라고 말합니다. 그 단순한 삶이라는 게 뭡니까? 단순 무식하다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믿는 대로 산다 이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믿는 대로 사는 거죠. 그럼 현실은 어떻습니까? 믿기는 하는데, 교회에서 아멘을 하기는 하는데, 목사님 그건 이론이고 그건 말씀이고 현실을 살아봐요. 목사님 맨날 교회에 있으니까 모르지 우리가 사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종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충성스러운 종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충성된 사자를 공동번역이나 현대성경에 보면 믿음직스러운 심부름꾼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이름뿐인 종들이 너무 많아서 걱정스럽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막 제가 김정철 장로님 얘기해서 또 반창분 목사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저한테 찔러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슬픈 얘기가 뭐냐면, 목사님 나 오늘 목사님 설교 때문에 상처받았어요 이렇게 말한 사람입니다. 그런 분들이 대개 뒤에 앉으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목사가 나를 깠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목사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들을 하나님 존재로 이끌고 주의 나라로 이끄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은 목사의 눈에 더 귀합니다. 근데 그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도 이곳 호치민 한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가 봤을 때 가장 사랑스러운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호치민 한우리 교회 성도들입니다. 맞지요? 아멘을 하셔야 설교를 계속하는데 오늘 아멘 하시는 분들이 특별한 일이 있어서 안 오신 것 같아요.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주일날 낮에 설교할 때 다른 교인은 모릅니다. 나는 오직 우리 신흥교회 교인들만을 위해 설교합니다. 내가 뭐 다른 교회에 위해서 나는 신흥교회 담임 목사니까. 여기 서서 설교하는 사람은 이 한우리교회 담임 목사는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누구보다도 사랑스럽습니다. 누구보다도 소중합니다. 왜? 목사가 이름만 있고 신자가 없으면 그게 무슨 목사입니까?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성도들이 없고 예배자들이 없는 교회 공동체의 목사가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지 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목사의 눈으로 봤을 때는 오늘 안 나오는 사람도 많은데 이렇게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사랑스럽습니까? 목사는 지나가는 사람 인사해도 기쁨으로 웃으면서 인사하는데 그런데 목사가 왜 예배드리러 나온 여러분들을 까겠습니까? 그건 무지한 말입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뿐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간이 안 좋아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니 목사가 술 먹는 것도 아닌데 왜 간이 안 좋겠습니까?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스트레스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가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야 니들 내 말 듣고 똑바로 해, 이런 마음으로 설교하는 목사는 없습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포해서 내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만 그 말씀 자체에 나 자신도 순종해야 될 존재라는 걸 알고 설교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설교를 받는 여러분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목사가 훨씬 더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절대로 목사가 오늘 설교를 가지고 나 때려잡으려고 하는구나 이런 생각 하지 마십시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때 여러분들의 삶이 충성스러운 삶으로 바뀌게 되고 그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참된 은혜와 복이 있음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자신에게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시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종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는 크리스찬처럼 불쌍하고 안타까운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인 줄 압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인 줄 알기 때문에 세상을 막 삽니다. 먹고 마시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인 줄 알면서도 충성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교회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사명 감당하지 못하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무서워서 도망도 못 갑니다. 주일날 예배만큼은 꼭 드려야 되는 줄 압니다. 큰일 나는 줄 압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교회 밖으로 도망가지는 못하고 교회 안에서 충성스럽게 살지는 않고 얼마나 삶이 괴롭습니까? 밖에서도 괴롭고 교회 안에서도 괴롭고. 여러분, 신앙생활의 최고의 성도의 최고의 삶에 하나님 보시기에 주의 종들의 신앙의 목표는 성도들이 기쁘게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반 목사님도 여러분들이 가장 기쁘게 신앙생활하는 걸 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참된 기쁨을 회복하시길 원한다면 교회 와서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어, 우리 교회는 목사가 싫잖아, 우리 교회는 저 인간 꼴 보기 싫어, 이런 말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킬 때 그때 여러분들의 삶에 참된 기쁨이 있음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충성스럽게 살고자 하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 소중합니다. 제가 저번에 와서 예배드리면서 들을 때 보니까 우리 집사님 여기 계신 모든 분들 특히 남자분들이 굉장히 상냥하게 여자분들이나 남자분들이 막 앞에서 좀 안내도 해주시기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이 교회에 없다면 안내 누가 할 겁니까? 남들 보면서 웃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인 줄 아십니까? 그 쉬운 일 아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지만 삶에서 공유하는 부분은 굉장히 적습니다. 예배 시간에 만나는 게 고작인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 앞에서 찬양하는 사람들 바라보면서 자기가 뭐 찬양을 해 이렇게 말하지만 그분들이 없어 보십시오. 누가 찬양 인도할 겁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고자 하면 목사님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인지 알게 됩니다. 외부의 적은 교회가 다 이겨냅니다. 시련과 박해 죽인다고 해도 찬송 부르면서 사자굴로 걸어가고 뭐 아버지가 보는 앞에서 자식의 손가락을 빼면서 너 예수 믿어? 너의 퀴리오스가 누구야? 황제야? 아니면은 예수야? 예수입니다.
그러면 아이의 손가락을 하나씩 뽑아 죽입니다. 초대교회 그 순교사에 보면. 그러면 그 아버지가 아이에게 말합니다. 조금만 참으라. 하나님 나라가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외부의 적을 이겨냅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무서운 건 외부의 적이 아닙니다. 이단이 무서운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교회 안에 있는 내부의 적입니다. 충성스럽게 일하는 사람들이 상처받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에 의해 상처받습니다. 상처받고 넘어지는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사람도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종이라고는 자기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분명하게 고백하고 그러므로 종이기 때문에 난 충성스럽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삶을 충성스럽게 바꾸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의 삶에 은혜가 넘칠 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분들이 소중하고 그러면 교회에 두르면서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해도 찬송 부르는 사람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분들을 바라보기만 해도 감사와 감격에 눈물이 있고 기쁨이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이곳 어쩌면 하늘의 교회는 제가 지난번에 와서 보면서도 예배나 모든 분들의 영성이나 개인적인 그 목사가 느끼는 예배의 그게 있습니다. 굉장히 따뜻하고 포근하고 그러면서도 열정적인 그런 것들이 느껴져서 우리 이 교회는 앞으로 이 지역을 정말 변화시킬 수 있고 또 더 나가서 베트남 복음화에 앞장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교회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기대와 비전 또 그런 마음이 있어서 제가 반 목사에도 얘기를 하고 제가 그런 마음으로 이곳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여러분들의 충성됨이 오늘 이곳에 참여한 여러분들로부터 시작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잠언 얘기를 하면 충성된 종에게는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그러면 뜨거운 추수철에 밖에서 그 곡식 거두는 일꾼들이 일하다가 한국으로 말하면 그 밭에서 일하다가 마시는 그 시원한 막걸리 한 잔처럼 그렇게 시원함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 얘기입니다. 주인에게 시원함을 주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나름대로 교회 일을 하고 주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순종한다고 하는데 그 순종의 내용이 내가 이거 마시는 것처럼 시원한 게 아니고 나를 바라보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를 바라보는 교회 공동체의 담임 목사가 보기에 시원함을 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절대 순종해야 되는 거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귀에 못이 박히도록 끊는 말이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그거 하기에 좀 힘들고 내가 그거 하기 싫은데 이런 마음이 들 때조차도 아니야.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께 시원함을 드리기 위해서 내가 그 일 감당해야 돼. 내가 그 일 감당할 때 우리 목사님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 그런 마음으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주인의 뜻에 맞게 순종하셔야 합니다. 여기 보면 분명히 주인에게 시원함을 줘야 된다 그러죠. 교회 안에서 열심히 일하기는 하는데 주인의 마음에 들지 않게 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한번 보십시오. 누군가가 뭔가를 열심히 한다고 하긴 하는데 전혀 내 마음에 들지 않게 한다면 그 수고한 것의 결과가 별로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뭔가를 했을 때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야, 내 마음에 진짜 쏙 든다. 야, 이거 더운 날 마시는 얼음 냉수처럼 네가 하는 일 보니까 정말 내 마음이 상쾌하다. 집사님이 그 일을 해주시니까 정말 제 마음에 큰 기쁨이 돼요. 집사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걸 보니까 우리 장로님이 그렇게 하는 걸 보니까 저 너무 기쁘고 저도 그 길을 뒤따라 갈래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주인의 마음에 참된 시원함과 기쁨을 주는 그런 우리 장로님 권사님 되시고 여러분 모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교회 공동체 안에 일꾼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사명 감당하라고 오늘 우리 김정철 장로님, 이성주 권사님 귀한 임직자로 세워주셨사오니 하나님 앞에 더욱더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고 시원함을 드릴 수 있는 귀한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곳에 참여한 우리 모두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될 사역자들임을 믿사오니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따라서 우리 모두가 함께 기뻐하며 함께 순종하며 함께 손잡고 정답게 일하며 교회 공동체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도 사명 감당해서 이 호치민에 있는 많은 한인들 첫사랑이 식어버리고 믿음 생활을 회복하지 못한 많은 분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을 들려주고 그들을 하나님의 존전으로 불러들이고 그리고 주를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분명한 증거를 보여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시원함을 드릴 수 있는 우리 호치민 하느님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힘과 능력 주시고 언제나 주님의 마음 품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면서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는 그날까지, 주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의 발걸음을 지도하시고 동행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